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라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즉 재앙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총 3번의 재앙, 총 3번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로 나누어 보면 5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심판의 내용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대피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침략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귀로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얼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포하여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견고한 성에 모이라, 피신하라, 피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온성에 모여서 거기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겨보자라는 의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인 듯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 힘씀과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이다. 한 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 모인 무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곳에 견고한 성읍과 무기와 군사들이 있다 한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떠난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힘과 권력과 권세와 평안과 안식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인하여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 둘러싸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뜨거운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시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딸, 내 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은 이 진노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기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 당신의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우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래도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징계조차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다 성읍을 향한 바벨론 군사들이 애워싸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가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러 진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흔적, 행위, 그것들로 인한 것이다.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이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힘을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걸어가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그 행위가 우리 안에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